할렐루야. 오늘은 주인이 바라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구원의 수준에 관한 이야기인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5장은 이미 어린 상태와 장성한 자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당연히 6장은 구원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의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 즉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법입니다. 특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는 또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는 표현들은 구약의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원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여정, 즉 시작과 완성을 모르고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초점을 맞춘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레마 성계 등과 완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모두 온전하지 못한 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 그리고 완성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인 제사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며 완성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라나지 못한 것,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불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면 너희 구원의 상태는 불사람을 통하여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자들은 다시 기회가 없게 됩니다. 어떤 기회를 말합니까? 구원을 받을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완성될 수 있는 기회,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기회가 상실되어 불쌍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저주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원문으로 보면 6장 4절에 아두나톤 가르로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무엇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구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한 말에 대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씀에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사건을 우리가 지금부터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부분에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제4함의 구원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함의 구원은 이미 유월절을 거치며 출애굽한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가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비슷한 두 사건을 비교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왜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꽃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이 사건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 이제는 민수기 10장 7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사건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실상을 확인한 후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린 후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다가 생긴 사건이 방금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똑같이 무리바의 사건이지만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고 사건을 처리한 방법이 다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누이치며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울면서 들어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실패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뿐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한 일이 또한 큰 교훈이 됩니다. 모세의 어떠한 일이 그리 되었습니까? 반석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처음 무리바 사건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의 해석을 따라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는 말씀대로 친 것으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처음과 같이 치되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물은 많이 나와 그들의 문제는 해결했으나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가나안 입국에 좌절된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여 상징인 모세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치는 것만 알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자기 역할이 거기까지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런 그의 행동이 거울이 되어 후대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히브리서 6장에서 그 사건을 통해 경고를 되새길 수 있는 샘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입국의 신앙 수준의 자라남이 가나안의 입국의 신앙 수준의 자라남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출생부터 성장까지 완성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여 모두 엉뚱한 주장을 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과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점인 6월절을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되새겨 보겠습니다. 함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부리고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경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긴 여정을 앞둔 출발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출발할 때 이미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목적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헷갈림입니다. 출발은 인생에 있어 출생과 같습니다. 태어남이란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벗어져 나오는 출발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광야의 은혜를 거쳐 말씀을 앞세워 진리의 때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 그 말이요. 그래서 홍해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요단강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언제 지켜야 할 예식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가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애식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애식을 지키는 데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지킬 수 있는 애식인가? 곡식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양만 잡아먹으면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곡식이 없어 지키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한 번 드린 것이 유월절 예식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에는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시대의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아직도 이 연약한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후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기 땅을 가진 상태에서 그 소산, 열매,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그 소산이 있어야 자식에게 할 말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야 열매가 생기고 그래야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게 된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툭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광야의 땅이 척박해서이며 그것에서는 아무 열매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자들이 광야 교회에만 머물며 자꾸 이미 떠나온 세상만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열매를 낼 수 있는 땅을 얻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므로 하루바삐 누구든지 가나안으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보람이 있어야 세상을 추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광야의 길을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옛사람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나안의 적과 끓이는 생명 양식입니다. 이것은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의와 거룩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삶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이며 광야와 달리 하늘에서 거저 무엇인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때가 아니라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히며 싸우며 정복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차원을 달리했다는 말이요,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 왜 세상 살기가 더 어렵냐고 아우성쳐야 되는가? 구원받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기껏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도입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온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가나안에 입성하십시오. 그리고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말할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열매는 자라나야 생긴다는 진리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은 주인이 바라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채소로 나타납니다. 그 채소를 내면 즉 주인이 말하는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라면 저주에 가까운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불사람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공력을 시험하는 불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불은 지옥불이 아니라 시험의 불인 것입니다. 결국 건축에 비유할 때는 불타지 않은 재료로 건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본문을 보면 분명히 터는 그리스도로 같은데 건축물이 다른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밭은 같은데 나오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받은 아담 즉 육적인 사람의 소수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입장에서 말하면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그것은 곧 육적인 인생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무도 풀도 짚도 모두 육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곧 농사라면 채소를 내야 하고 건축이라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집을 지으면 그 안에 거하는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채소를 내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밭가는 농부입니다. 역시 모두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요 양식은 채소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그럼 무엇인가? 육적이며 쉽게 집을 지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21절까지 또 한 번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게 바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이런 사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게 나무집이요 풀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업적과 자기의 찰남을 자랑하고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남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신앙을 도입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이 타락이요 더러운 짓입니다. 소위 젖이나 먹는 신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식과 지혜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고 잘라 고린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일에 실패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자기의 은사 자랑과 육적 재능의 자랑과 그리고 기능적인 면만 자랑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서 말하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은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욥기서 24장 10절과 계시록 3장 18절이며 연단하여 정결케 된 금은 시가라서 23장 9절에 나며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말합니다. 결국 이 금은 보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의 열매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든지 그 외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자기 치장용이거나 과시용 그리고 남과 다르다는 구별용인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나는 성경대로 살았다든지 나는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는 것조차도 자기 증명과 자랑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공력이 불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증거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자의 주인공 왕이 되지 않았다면 나무, 풀, 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세상에 빛난 업적을 남겼다고 외칠지라도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명분 있는 일, 큰 일을 추구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어느 쪽에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기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이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꺾고 복종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 구원의 시작점에서는 은혜로 그리하시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의지가 동원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긴 싸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구는 거듭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할 것은 정당한 믿음을 가지거나 자라난 상태가 되면 의심이나 회의가 다 사라지고 갈등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삶이 될 것이라고 축축하지 마세요. 신앙은 나아갈수록 자라날수록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 주인이 바라는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를 잃을 것이고 자라남의 기회는 상실되며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을 인하여 마침내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지 못하며 그런 육적인 판단이나 행실 인격은 마침내 주를 2번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짓을 중단하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행위도 중단하여
좀 힘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